할렐루야! 행복한 추석이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으로 축복으로 안겨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9월 21일 추석 화요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9절로 23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예, 계속해서 성도의 자유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모든 율법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율법의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함을 주셨는데 이 자유함은 누구를 위해 쓰는 것이냐, 무엇 때문에 제한을 받는 것이냐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이 자유는 다른 형제들의 믿음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제한받는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예,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교회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평과 덕을 세우는 것, 곧 화평과 건덕, 평화와 덕을 위해 우리가 서로의 자유함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화평, 평화, 평강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나와 다른 형제 자매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평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다 입으로는 평화, 화평, 평강을 외치지만 정말 평화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제로 그 일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마치 우리 민족의 소원이 뭐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고 노래하고 통일 한국을 꿈꿉니다마는 사실 이 대의명분은 우리 민족의 정말 간절한 염원이자 소원 아닙니까?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통일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믿음의 사람은 날마다 기도하시겠죠. 통일 한국, 선교 한국,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북녘 땅에도 교회가 재건되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마는 실제로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마치 평화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원하는 평화지만 평화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참 드뭅니다. 아니, 오히려 평화가 아닌 사소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평화가 깨트려지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됨을 깨트리고 서로를 정죄하고 오히려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이 한국교회, 우리 교회,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반추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먹는 문제, 절개의 문제, 고기나 포도주의 문제 때문에 다른 형제의 믿음을 허물어뜨리는 일을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산상수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라? 피스메이커로 살아라.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입니다. 평화를 메이커, 만드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 했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나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으면, 이제 나를 통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소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린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까? 평화를 위해 힘쓰는 자입니까? 피스메이커입니까? 트러블메이커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피스메이커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덕을 세우는 일, 서로 덕을 세우라 했어요. 어느 일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피차 간에 덕을 세우라, 건덕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이 원어의 뜻을 보면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집을 건축하다라는 의미가 건덕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서로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마치 건물을 세운다는 그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때에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이 아름다운 건물이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이대로 어디서 모형 모델하우스를 가져다가 그대로 옮겨놨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 건물이 세워지기 위해서 벽돌 한 장 한 장 한 장 잘 수직과 수평을 맞춰서 원하는 모형대로 하나하나가 쌓여져 가고, 그것이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 붙들어주고 연결되어서 아름다운 건축물이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치 건물의 한 장의 벽돌과 같은 존재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아름답게 조화와 통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당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바르게 세워지듯이 우리는 이렇게 서로의 덕을 세우는 데 힘써라 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고기나 포도주, 정말 그것이 제물로 드려졌던 건데 어떻게 먹냐 마시느냐, 서로의 믿음의 한계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 행동하시면 됩니다. 꺼림직하면, 그 음식이 꺼림직하면 먹지 마세요. 하지만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 온 거고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면 되지 않느냐 생각하시면 믿음으로 드세요. 감사함으로 받아 드세요. 예?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시면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형제가 거리낌이 된다면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한계와 절제력도 가질 수 있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자유함이 있는 성도는 연약한 성도를 잘 생각해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화될 수 있도록 도와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화평과 건덕을 위해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결론은 무엇입니까? 23절에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다 죄니라. 예. 우리 믿음의 사람의 삶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 성취를 위해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라면 하십시오. 반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는 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생각하면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추석 명절 맞아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또 많은 사람들 만날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정말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머무는 곳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평화가 세워지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때문에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감당하여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큰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